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이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후회를 해본 적 있죠? 혹은 선택하면서 또 후회하지 않고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일도 우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후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혹은 이 일을 했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일에 대하여서 후회를 하고 있다면 그 후회를 하게 된 그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근처에서는 금란짬뽕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쌀국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동대문구에서 살 때 4년을 살았을 때 거기에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던 쌀국수 집이 있는데 늘 기억이 납니다. 그 쌀국수 맛을 찾아서 인천에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만 거기에서 느꼈었던 그 맛을 이 동네에서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절망 가운데 몰아넣게 되죠. 거기에서도 거기 경희대 근처라서 맛집이 많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마라탕도 처음 먹게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먹었었던 마라탕이 그 같은 브랜드이지만 여기에서도 뭔가 다른 듯한 느낌은 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거기에서 먹었었던 그 쌀국수와 그리고 마라탕의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때로는 여기서 이제 근처에서 맛있는 그 음식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낫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더 맛있는 쌀국수 집과 마라탕 집은 없는지를 또 찾아가 보게 된다면 그 갔을 때 또 맛이 없으면 거기가 더 나았지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만족을 한다든지 혹은 후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확신을 한다든지 우리가 불확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 가지의 경험밖에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진짜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불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은 확신과 불확신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은 어느 정도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확신은 어떤 우리가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더 강화되기도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후회는 역시나 경험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확신과 만족과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본문을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목에 따라서 주제를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사무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신 게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과 오늘 읽었었던 본문 그리고 16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다른 왕을 찾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군지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새의 집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대신 세워질 왕, 그 왕을 찾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에서 첫째 아들인 이새의 첫째 아들 장자였었던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첫눈에 보자마자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용모와 키를 보고서 확신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그 생각을 꿰뚫어 보셨는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 나는 사람 같지 않아서 겉모습을 보지 않으니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장자였었던 엘리압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새는 두 번째 아들 이제 누구냐면 그 이제 아비나답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둘째를 또 보고 또 셋째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을 지나가게 했고, 그런데 둘째가 이제 이 사무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텔레파시를 이렇게 주셨던 것 같은데 사무엘을 통해서 둘째 그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는 아니라고 지나가게 하고, 또 셋째 누구냐 죄송해요 삼마도 이렇게 지나가게 했었는데, 근데 삼마도 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전부 다 지나갔어요. 첫째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다섯째 아니다, 여섯째 아니다, 일곱째 아니다를 굳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7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새의 집에 있었던 그 이새의 아들들을 전부 다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게 했지만,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람들의 용모와 키와 그리고 내면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모습들을 그 아우라를 다 보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의 아들들을 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제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거 맞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이새가 말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직 막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아직 한 놈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녀석은 여기 없고 형아들 다 여기 있는 바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둥이는 저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새가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막둥이가 오는 거를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막둥이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윗 왕이 기름 부어지는 그 장면을 읽었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의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도 수없이 읽었었던 내용이고, 큐티를 하면서도 대했었던 본문이고, 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냥 이것을 지나가는 본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 사무엘을 비롯해서 이새와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될런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진지하게 한번 읽었었을지 모르겠지만, 읽는 중에 참 정말 마음 가운데 뭔가 참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밤고구마를 그냥 사이다 없이 그냥 먹은, 우유 없이 먹은 그런 느낌을 느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이라는 사람 그 단어가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전제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름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누가 과연 왕이 될지, 우리는 왜 자꾸 지나가게 하라고 하는지, 사무엘은 계속해서 아들이 없는데 더 없는데 왜 하나님 자꾸 아니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혹은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사무엘을 비롯해서 이새와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딱 섰어요. 아니, 예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압과 암미나답 그리고 이제 삼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7째 아들에 이르기까지 패스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굴욕감 혹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한 만큼 또 실망도 하고, 또 기대를 한 만큼 또 좌절도 하고, 또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이 사람들이 느꼈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잘 찾아갔죠. 잘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부터 날라리 이렇게 소세지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지나갈 때 사무엘은 답답하지 않았었을까요? 뭐 얘네들도 아들들도 초조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꽤 디테일하신 분이시라, 조금도 하나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아, 이제 사울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으며 두 번째 왕으로 나는 다윗을 기름 부을 것이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 있는 막둥이고 너가 가고 있는 그 집에 그 시간대에는 아마도 7의 형들만 있지 막둥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7명의 아들들을 너 앞에 불러 세우지 말고 들판에 있는 막둥이를 데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 막둥이를 가지고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있다, 이 정도만 왜 말씀하셨냐고요. 왜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사람 자존심 다 구겨버리고 그리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기대한 만큼 또 실망도 하게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상처받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거절감과 그리고 좌절감 가운데, 실패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하는 형들도 없었을 것이고, 사무엘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답답함과 초조함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 좀 이상한데 좀 키도 작고 얘가 좀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여주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참 하나님은 비효율적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을 보게 되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결국 집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 래퍼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 래퍼를 이렇게 다 챙겨보지는 않았고 그냥 짤만 봤어요. 고등 래퍼 2에 보면 거기에 이제 랩을 하러 나온 그 고딩들이 있죠. 머리에 피도 이제 머리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얘네들 막 껄렁껄렁거리면서 막 힙한 척하면서 그렇게 한껏 멋을 부려서 나온 그 고등 래퍼의 그 고딩들. 그 고딩들이 가운데 그 이렇게 뭐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랩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좀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찌질이 같이 나오는 그 벌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죠. 머리는 그 무슨 그 번개 맞은 것처럼 해서 한 김하온.
그 친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명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었던 심사위원도 그렇고 옆에 주변에 있었던 어떤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친구의 어떤 겉모습이라든지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필 서 있어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낮잡아 봤죠. 그러면서 있었다가 비트가 딱 나오게 됩니다. 비트가 나오는데도 몇 마디를 계속 지나는데도 뭐 얘기도 안 해요.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죠. 흉내도 못 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전부 다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막 그 이제 김하온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참교육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봤다면 전부 다 와 너무 통쾌하다 그렇게 하면서 막 전율을 느꼈었을 거예요. 비슷한 예로 고등래퍼 3에도 이영지가 있었죠. 힙합이 뭐라고 생각해 했는데 나는 뭐 자퇴했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그 랩하는 거냐고 이렇게 힙합하는 거냐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했는데 막상 비트가 나왔을 때 이영지가 다 발라버렸죠. 이 표현 좀 그런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어떤 전율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부 다 거절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집 안에서도 없었고 정말 좀 후보군에도 없었어서 들판에 있었던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연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쓰시지, 하나님께서는 초대받지도 않은 그 사람까지도 보아서 쓰시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연출 때문에 나머지 7명을 전부 다 피보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단순히 그런 드라마틱한 연출 때문에 나머지 7명을 희생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좀 독선적이시고 그리고 너무 배타적이지 않으신가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그냥 딱 이렇게만 하는 게 좀 특수한 하나님의 좀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성경 곳곳 가운데, 꼭 오늘 본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정을 이렇게 좀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여전히 하나님은 부재 중이시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시는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꼭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내가 바라지 않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자녀가 기도를 할 때, 엄마 내가 저렇게 사탕이 너무 좋아 보여요. 사탕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사탕으로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사탕으로 지어진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탕을 줄지언정 사탕으로 지어진 집을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계획과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첫째 엘리야부터 일곱째까지 다 불렀어야 됐었느냐?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됐었느냐? 그게 우리 궁금한 거예요. 굳이 한 명부터 첫째부터 지나가게 않으시고 그렇게 실패를 겪게 하지 않으시고 좌절과 그리고 절망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이렉트로 다윗한테 보내면 안 됐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 거절을 당하지 않는 것, 그런 치욕감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굳이 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한마디만 툭 던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고 거기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에게는 좀 답답함과 조급함과 초조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좀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하여서 우리를 깊은 가운데 몰아넣고 그리고 그러면서 짜잔 하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섣부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고 집에서는 오지도 못한 다윗, 그 사람만이 내가 기름 부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는 굳이 다이렉트로 그곳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기름 부을 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야 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이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답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그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우리는 오답도 경험해야 되고 또 풀이 과정도 그 길지만 잘 풀리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답만 정답지만 이렇게 뒤쪽으로 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번 풀이 과정 가운데 틀려도 보고 그리고 그 풀이 과정 가운데 검산도 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치욕감을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나은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어쩌면 허용하시는 것이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기대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 이 쌀국수 집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 여기에 대한 또 절망과 그리고 실패와 그리고 허무와 그리고 실망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실패가 우리를 또 아프게 하겠지만 때로는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진 그 일들이 늘 좋은 길은 우리 판단 가운데 아닐지언정 정답을 조금 더 도출해내고 정답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고 정답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대하게끔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그 과정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 좀 돌아갈 것 같, 좀 우리가 돌아갈지라도 그리고 좀 우리가 더디게 갈지라도 혹은 도태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초조하고 실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시면서 늘 언제나 신실하게 정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가장 약해 보이고 그리고 가장 사이드에 있는 것 같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지만 겸손의 왕이셨고
사랑의 왕이셨고 생명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 전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 위하여서 그 과정과 그 어떤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맞나? 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초조함과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가는 그 일들은 결코 버려야 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정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 함께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하나 가사를 또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을 좀 돌아보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 우리 눈을 감고 우리 4명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해되지 않고 참 마음이 아프고 꼭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신경도 안 쓰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답답하고 초조하고 좌절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 의문밖에 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도출해내고자 하는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울려오는 그 음성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보실 분들은 고민해 보시면 그런 시간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그 다윗은 이세 자녀였지만 이세 집은 없었던, 이세 빼고는 전부 다 집합됐지만 다윗은 열애됐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장 다윗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굳이 7명의 형제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7명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좀 민망하고 기대를 했는데 또 실망도 더 크게 되고 그런 입장에서 또 답답함과 초조함과 과연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가
물음표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삶이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많고, 하나님은 곧장 나를 이 정답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 정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만 같고 무너지는 것만 같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시간들은 절대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신다라는 그런 다듬어지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오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만을 확신하는 그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허히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